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귀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 온전히 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실 때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온갖 죄악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광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부, 중고등부 각 구역 예배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하심이 형통임을 기억합니다. 광일교회가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저희들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모 사랑과 형제 자매의 사랑과 스승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서 저들이 전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일은 광일교회 창립주일입니다. 각 구역 식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식사 교제를 나누며 감사의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죄가 간영했던 지난 날을 기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공일하심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염자들, 그들의 가족들,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고통하는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 염려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영혼육이 소성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주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은 우리 주님의 깨어 있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전지전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주님이 졸거나 주무시거나 피곤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는 분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지요. 우리 주님은 항상 깨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 아시는 것에 대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지만 깨어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했는데 그들은 졸며 자고 있었어요. 나와 함께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또 다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리고 돌아오 보니 제자들은 또 졸며 잘세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기도하지 않으시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이고 예수님의 헌신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김과 함께 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죠. 이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연결고리 속에 있는 이 귀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내 자신도 닮아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깨어있는 자, 살아있는 자, 기도하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17일이, 내일은 5월 18일이지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났지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이야기인 거죠. 네,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요? 1961년에 박정희 정권이 5.16 쿠데타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죠. 군부가 세워지게 되죠. 그는 그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같이 군인의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총칼로 정권을 탈취한 이후에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정권을 누리는 자가 되고 1972년에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1인 독재 장기 체제로
영원히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꿈을 꾸었지요. 그러다가 1979년 12월 26일 김재규의 손에 죽게 되고요. 이 틈을 타서 전두환은 12.12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그는 이 유신헌법에 의하여서 대통령이 된 최규하를 그 자신이 모든 보안사령부와 중앙정보부장으로서의 그 위치에 올라가서 군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통령을 협박하여서 4월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지요. 근데 이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을 때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지역이 있어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반발을 했지만 가장 크게 반발을 했던 곳이 바로 광주 지역이었고, 특별히 전남대, 조선대 학생들이 크게 일어났지요.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았지요. 정치인들을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을 통제하면서 학교에 휴교령이 내리는데 전남대, 조선대 학생들이 먼저 크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여기에 함께 하는데, 거기에는 구두닦이가 있었고 넝마주의가 있고 업소 종업원들이 있고 일용직들이 있고 근로자들이 있고 노동자들이 다 참여했어요. 일반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이런 시민운동이 일어난 거죠. 다른 도시에서는 이렇게 모든 시민이 일어난 적은 없거든요. 일부분적으로 일어났지만 광주에서는 모든 시민이,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시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깨어있는 시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런 시민들에 대하여서 이 전두환은요, 공수 부대들 약 12,000명의 군인들을 이 광주에다가 풀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확인되는 그 숫자만 해도 600명이 죽었고 다친 사람들이 3,100명 이상이 되었고요. 아직도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광주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었어요. 진상규명이 정확하게 안 해요. 최근에 40년이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비밀문서를 하나씩 풀기 시작을 했지요. 근데 여기에서 광주가요, 대단한 일을 해요. 바로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다른 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광주 시민 자체는 그때 당시에 평화로운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는 크게 저항하는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서는 계속해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많은 여자분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와서 시민군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광주가 이런 도시가 되고 이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두환은 몰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의 광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평화의 도시라고. 그때 광주 시민의 모습을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진짜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 힘을 조직화했을 때에 그곳에서 민주주의가 오는 것이지요. 1987년 60항쟁이 일어나고 6.29 항복선언을 받아냈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런 항쟁을 하게 됐죠? 끊임없이 광주는 전두환 그 군부 정권에 항거를 했어요. 시민 정신을 가지고. 이것이 대한민국 깨어있는 시민들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1997년에 민주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2000이죠. 2017년에 국정농단을 했던 그 세력들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바꿔버리는데 촛불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촛불혁명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준 광주 정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깨어있는 시민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성숙한 단계에 올려놓은 그런 일들을 누가 했을까? 4.19도 있었지만 4.19는요, 단타였어요. 4.19 정신을 이어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길게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침묵한. 그러나 계속해서 항거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광주 시민들이었다는. 광주 시민들의 그 깨어있는 그 조직된 힘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거예요.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깨어있는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귀하게 만들어지는, 교회가 세상에 욕바지가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귀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베가 자꾸 우리나라를 건들잖아요. 근데 저렇게 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왜 그래요? 대한민국이 커버렸어요. 경제적으로도 일본을 이제는 위협하고요, 더 이상 이 일본에 의해서 짓눌림을 당하는, 그 협박을 하면 그 일본에게 굴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 된 거예요.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1997년도에 1994년 정도에 그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54조 원이었어요. 1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올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51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과 1990년대 우리나라 예산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방 예산과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군사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치력도, 외교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요. 질병 예방에 있어서 한국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일본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왜? 자기들의 교두보가 없어져 버렸어요. 밟고 가야 할 그 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베가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들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강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힘있게 세워지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으로, 믿음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는 뜨거운 부활의 땅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 말을 10절에다가 14절에다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찍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이 지금 1절부터 13절의 이 내용을 세 번째 부활하신 모습을 통하여 나타내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은요 완전하게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는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 끝까지 내가 이들을 사랑할 거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근데 왜 갈릴리에서,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그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자라시는 곳이 어디예요? 나시는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자라시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3분의 2 이상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갈릴리 주변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간다 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갈릴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렇게 했으면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안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로 분명히 먼저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세 번째가 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에 있었던 거지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권세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죄를 선포할, 죄의 그 사함을, 죄의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진짜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미 죄 용서한 그 사람을, 교회는 그가 우리 주님의 죄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미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서 교회는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죄 용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지 않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체는 우리 주님이셔요. 그런데 교회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여지면 하늘에서도 묶여지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8일 후에 그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시는데 누구와 직접 만나셔요?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도마가 나는 우리 주님을 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을 그의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 근데 우리 주님이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그에게 쫙 나타나셨어요. 야, 네 손가락을 내게 내밀고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런데 도마는 넣어보았어요? 넣지 않았어요. 넣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해요?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믿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느냐?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 도마야, 그게 맞다. 그래서 네가 나를 본고로 믿고자 했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내가 너에게 본래 주었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보아야 믿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것은 내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도마에게 주신 믿음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은혜로서 내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세 번째로. 그럼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가 본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지역적인 의미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갈릴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태를 통하여서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갈릴리는요, 뜨거운 땅이 아니에요. 갈릴리는 흑암과 사망의 땅이에요. 그늘진 땅이에요. 그늘진 땅은요, 햇빛이 없으므로 늘 습해요. 그곳에는 곰팡이가 많아요. 그곳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지요. 기생충에서 냄새나는 방에서 사는 이들은 누구였어요? 영화를 보면 사회 상층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늘진 곳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곳을 사람들은 이방의 땅이라고, 유대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 그곳은 멸시를 받는 것이구나. 천대를 받는 것이구나. 고통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이구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분, 조롱과 고통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셔요? 예수님이셔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통과 조롱을 당하셨나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 멸시와 천대,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신 분이셨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그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런 예언을 하였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분, 고통과 조롱을 받으시는 분, 그분은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갈릴리에 나타나셨는데 몇 번째? 세 번째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세 번째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뜨거운 사랑이 필요했을까?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이 진짜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갈릴리와 같은,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갈릴리는 뜨거운 부활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베드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나의 사람 나다나엘이 있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어요. 이거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있어요. 총 7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모두 뭘 목격한 사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같이 뜨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무엇이냐? 옛 우리 주님이 그곳에 오기 전에 갈릴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사망과 그늘진 땅의 모습으로, 흑암의 모습,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엇에 집착하게 될까요? 돈에 집착해요. 현실에 집착하는. 현실은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세베대의 두 아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곳으로 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더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현실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모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방향 자체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바로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낚아내는 거잖아요. 이 7명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6명의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배도 버리고 그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이것이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이게 어떤 현상, 어떤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 그곳에 내렸더니요. 그곳이 고기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깊음이 있는 곳에는 고기가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고기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아직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건 뭐예요? 자기 힘으로 내 의지를 한번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나의 것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주님께 내 자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여전히 베드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는요,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에게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언제나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우리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날까? 시간이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8일이 지나고 훨씬 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나야지. 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눈이어두고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게 젊은 청년들을 다 빼앗겨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왜 저렇게 신천지에 사람들이 많이 갈까? 이태원 클럽의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왜 저렇게 많이 갈까? 교회들은 젊은 사람이 없고 다 중년 이상밖에 없는데 왜 그곳에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냐는, 수많은 청년들이 다 그리로 가버렸고 교회 청년들을 다 그리로 빼앗겨 버렸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교회는 성도들에게 현실적 평안만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위로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설교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교회 들어오면 좀 평안해야지. 위로를 얻고 가야지. 아이, 목사님 불편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 같았지만 교회를 계속해서 병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청년들이 자기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청년들은요, 힘들다 할지라도 미래가 보이는 곳에, 진짜 내 목표가 있는 곳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목표를 보여주면 그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곳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기성교회에 들어오면 자꾸 평안을 요구하고 위로를 요구하고 이곳에 쉬었다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신천지는 절대 그 말을 안 합니다. 평안을 말 안 하고 쉼을 말하지 않고 위로를 말 안 해요. 뭘 말하느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인데 그 안에 당신이 들어가야 된다. 미래가, 당신의 미래가 14만 4천에 달려있다. 요거 하나거든요. 이 목표에다가 너의 인생의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인생을 희생하고 너의 인생을 헌신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평안과 여러분 안식이 아니에요. 목표를 주니까 모두 어디로 가버리냐? 청년들이 다 신천지로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진짜로 내가 너희에게 쾌락을 줄게. 그러면서 이태원에다가 수천 명이 들어가는 클럽을 만들어 놓고 젊은 사람들을 다 끄집어들이는, 전국에서 끄집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막 이 순간에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이런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목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것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성도는 힘이 없어요. 신천지한테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실제로 진 거잖아요, 이것은. 벌벌벌 떨고. 이것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천지를 심판한 것이지만 분명하게 교회는 그 일에 있어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패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다 이루었다고 우리의 힘으로 교회 건물도 짓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한 번 지키고 평안 얻었으면 다음에 또 주일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진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은 드문 성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힘들면 쓰러져 버려요. 신천지는요, 죽어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 성장을 하고 어떤 교회가 힘있게 세워질까요? 훈련을 강하게 하는 교회가 성장을 할까요? 아니면 평안과 안식을 말하는 교회가 성장을 할까요? 훈련을 강하게 하는 교회가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모든 교회가 다 증명을 한 거예요. 편안한 것을 요구하면요, 결코 한 생명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하려면 다 망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처음에는 청년들이 많이 가는 것 같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또다시 잡지를 못했어요. 갈릴리에서 두 번째잖아요. 이것은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가죠. 옛날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몇 번째 모습을 보여주셔요? 세 번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연약함의 모습, 너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너희들 앞에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로 너희에게 오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진짜 사랑하는데 끝까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요, 그들을 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먼저 물고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떡을 구워요. 여러분, 물고기와 떡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내 살과 피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참된 음료가 되기 위하여, 참된 양식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임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가르쳐 준 거예요. 떡과 그 생선을 나누어 주면서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이야기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또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어디 속으로 들어갈 거야? 떡과 고기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로 왔고, 사랑하는 자로 너희에게 왔는데,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너희 속에 들어가지만 나는 부활의 주로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에서 그런 사명을 다시 회복하느냐?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에요.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에요.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을 너는 그것을 선포하는 그 일이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땅, 정말 뜨거운 부활의 땅이 되었어요. 우리는 갈릴리와 같은 존재예요. 이 속에 누가 들어오셨을까요? 떡과 생선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갈릴리와 같은, 나와 같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어떤 갈릴리가 된 거예요? 뜨거운 부활의 땅과 같은 갈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것이 옛날에는 그 흑암과 사망의 땅이었죠. 이방의 갈릴리였지만, 그늘진 곳이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뜨거운 부활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 땅에서 힘있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갈릴리와 같은 흑암과 사망의 땅, 그늘진 땅,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뜨거운 부활의 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나를 부정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진실로 예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되 참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섬김으로 부모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복음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 것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귀하게 이 예물을 받으실 때에 향기로 받으시고 점으로 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을 주님이 보실 때 더 풍성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참으로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때에 세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되고 갈릴리가 뜨거운 부활의 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구역장님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게 예배를 나누어 드린다 할지라도 12시 예배 끝난 다음에 구역별로 모이셔서 친교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친교 비용을 이렇게 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다른 날을 잡지 말고, 지금 우리가 구역 예배를 2월 달부터 못 드렸어요. 2, 3, 4, 5 지금 4개월째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의 안부도 묻고 6월부터는 조금 그래도 이제 각 가정별로 구역별로 모이도록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마스크 쓰고 이곳에서는 특별하게 확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구역 예배를 6월부터는 그래도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7월에 마친다 할지라도 한 달, 5, 6주 정도는 구역 예배를, 구역 가정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힘을 좀 내십시오. 힘을 좀 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힘있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힘있게 사셔야 돼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좀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갈릴리 뜨거운 부활의 땅인 것이 되고,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모습을 나타내었던 것과 같이 갈릴리와 같은 내 속에 주님 십자가의 주님으로 오시고 그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셨던 것을 귀하게 고백하며 이 땅에서 진실로 뜨거운 부활의 땅으로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